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는데 그걸 뭘 요청했냐? 다른 것 아니야. 여호와를 향한 경외.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갔다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그 모습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요청하신 거예요. 내 백성들이 나를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다룰 수 있죠. 우리가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자신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먼저 회복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냐? 쉽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요청을 한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게 두려워요. 왜? 우리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경외가 없으면은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늘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걱정 속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다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죠. 물론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큼 사실은 불안한 상태는 없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을 때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두렵고 또 불안한 그런 상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는가? 물론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핑계 댔어요? 왕들을 핑계 댔어요. 아니, 왕들이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 꼴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왕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꼴 당하게 하냐? 우리가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서 새로운 우리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때는 우리는 왕을 잘 세울 것이다. 스가랴에 보면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겸손한 왕을 우리가 뽑겠다, 그런 모습들이 스가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 있었는데
그런데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지도자 핑계 대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저 왕들만 잘했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물론 왕들이 잘못했긴 했죠. 그들이 백성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지 못한 그런 잘못은 있죠. 그러나 백성들이 다 왕을 핑계대고 우리는 잘났어, 우리는 죄 지은 거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왕들에게 핑계를 대기 전에 자신들이 왕이 말하기 전에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런 꼴을 안 당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선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이 퇴색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축이다. 우리가 성장반 공부할 때 수레바퀴 예화를 통해서 가장 중심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구약에서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 이 단어는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있는가. 오랫동안 예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는. 물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할아버지가 오냐 했더니 뭐 수염 잡는다 하는 것처럼 버릇 없어진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 이쪽으로만 자꾸 변질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지금 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왕국 유다죠. 아수르에 멸망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지금 남은 사람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누구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핵심 멤버예요. 그런데도 말라기에 보면 유다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여전히 남과 북이 흩어지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인 것처럼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 이 말라기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다 백성은 마치 부모가 과자를 사주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또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거 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자, 말라기서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뭘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런데 자기들은 돌아오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하게 됐잖아요. 정말 꿈에 그리던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있을 수 없던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으로 돌아온 백성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 대부분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거의 10개 지파였고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요거로 이제 구성됐던 것들이 남왕국 유다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자, 아스렉에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들,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거의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다고요. 자, 하나님은 분열되어서 흩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것처럼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특별히 베냐민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아까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 일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에돔을 또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서 우리가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가 살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죠. 뭐예요? 내 손이 짧아서 내 귀가 안 들려서가 아니라 너희 죄악 때문이다. 너희 죄악 때문이다.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면 이거 우리도 저렇게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이건 느끼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런 샘플을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가 이게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도 결국 멸망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 이거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였겠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다시 돌아온 것, 이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지금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 너희가 지금 신앙의 공동체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지하는 것, 이건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 또 에돔이 당한 일들을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죠? 에돔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오히려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때 이 도와주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자신감이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무리 외적으로 강하고 그렇게도 내가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오히려 너희가 돕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돼서 내가 이렇게 세우지만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영원한 진노를. 봐라, 너희를 돕지 않았던 그 에돔 백성을 내가 영원한 진노로 진노하는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함께하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소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땅에 빛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023년도 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후반기에 이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 내가 원미동교에 소속되어 있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복할 것은 무엇이에요? 감사를 회복하는.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죠. 물론 내가 뭐 위대한 일을 하고 특별한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평범한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오늘 다시 한번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뭐 대단하진 않지만 뭐 대단하게 뭐 뛰어난 거 남들과 뭐 특별한 거 별다른 거 없다 할지라도 이 일상이 이 평범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가진 것이 적을까?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재능이 없을까?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은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고 우리는 더 비참해지는 삶을 살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촛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지게 될 것입니다. 현상 유지가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현상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이룰 수 없죠. 현상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내 직장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가능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거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잊지 않았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원미동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이 마음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말라기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